정말 이상하고 무척이나 미스터리한 이상한 존재가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늦으면 궁금하고 그런데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그런데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그런데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그런데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근데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이 미스테리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있으면 뭐, 귀찮은? 아니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 사랑의 음성을 속삭여 주시는 예수님. 오히려 매일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미스터리한 존재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싫다고 내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시간, 이 자리가 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이를 불문하고 어느 여자들이든 들으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자, 반면에 못생겼다, 흉하다,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저절로 눈이 가늘어집니다. 뭐야. 자, 누구든지 좋게 말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단점을 말한다든지 흠을 거론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흠을 솔직하게 지적해 주어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보완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단점을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해도 못생겼다, 흠이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 준다고 잘못하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장점이 단점이 될 때도 있고요, 단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은요, 무엇이 잘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부로 단점과 흠을 말하면서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죠. 정확히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를 알고서 사랑과 관심과 걱정으로 말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내 곁에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남편이 그런 말하면 열받잖아요. 자, 디모데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디모데 말고도 감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감독을 선출해야 하는데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새로 입교한 자라 할지라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하다면 교회의 감독, 곧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폐쇄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만 있던 오래된 교인보다는 사회에서 왕성히 활동해온 새로 입교한 사람이 외인에게 더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이 더 겸손할 수 있고 함부로 정죄도 하지 않으며 말조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이 서로의 흉금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교만하게 정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독의 조건에 새로 입교한 사람을 배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인맥을 감독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술수?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했을 리는 없고, 도대체 오늘 말씀은 어떤 뜻,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았더라 하시며 좋은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태초에는 정죄가 없었을까? 정죄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게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호의 방편으로 정죄, 곧 죄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랑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내고 기어이 선악과에 손을 댔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깨져서 무엇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자기에게 좋으면 선, 자기에게 나쁘면 악, 그렇게 해놓고 닥치는 대로 나와 안 맞으면 정죄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참소와 정죄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겠지요. 자, 왜 새로 입교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술수?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을 통하여 성도들을 죄악에서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성도의 보호와 교회의 보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은 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 감독의 자격이고 의무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짓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정죄예요. 교회는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권면과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회개를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성찬을 금지시키거나 죄인을 출교시키거나 직분에서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이 있는 자를 알게 되면 감독이든 성도들이든 그 사람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말로 정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알려주고 바른 말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정죄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죄가 있다고 하는 것.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른 말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정죄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죄 지었지만 나는 죄 안 졌어. 너 같은 자는 정죄받아 마땅해. 정죄의 목적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죄를 들춰내 가지고 그와 비교해서 자기가 우위에 서고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비방과 비난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더럽고 교만한 정죄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어느새 교회마저도 교만한 정죄, 마귀의 정죄로 깨지고 신음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죄를 알려준답시고 성도들을,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교만하게 정죄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독의 조건에 대해 이런 교만한 정죄를 하지 않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죄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의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되도록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모든 교회에 감독의 자격을 비롯하여 정죄가 무엇인지,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정죄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며 정죄하시죠. 하지만 인간은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고 너는 나보다 아래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서로 내가 맞다고 너는 틀리다고 싸우고 서로 정죄를 남발하다가 결국은 함께 망합니다. 정죄를 하면 할수록 정죄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고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정죄를 통하여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이르게 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죄악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을 교만하게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비난하거나 뺨을 치며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함께 모든 유혹을 받고 함께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죄인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스스로 정죄의 위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죄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시고 그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살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죄, 겸손한 정죄입니다. 유일한 심판자가 오셔서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을 마구 정죄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정죄를 받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보고도 징계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정죄하시며 죄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죄인들을 살려주십니다.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는 분이 죄인의 죄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죄가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산다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죄인들에게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구원자에게 오라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도록 살리는 정죄로 보호해 주십니다. 해야 하는 정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정죄가 있습니다. 되는 정죄가 있고요, 안 되는 정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죄는 겸손한 정죄입니다. 나도 너처럼 죄인이다. 나도 너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함께 이 죄악에서 벗어나자. 함께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자. 죄인을 비방하며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공감하고 그 심령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하는, 죄인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그런 정죄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보호가 뭐냐? 죄를 알려주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죄를 알아야 죄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 모르면서 남의 죄만 따지며 함부로 정죄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마귀의 정죄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죄는 살리고 보호하는 정죄이지만 마귀의 정죄는 죽이고 깨뜨리는 정죄입니다. 교만한 정죄는 상대를 깨뜨리지만 예수님의 겸손한 정죄는 자기를 깨뜨려서 죄에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되는 정죄가 있고 안 되는 정죄가 있어요. 겸손한 정죄가 있고 교만한 정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죄가 있고 마귀의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를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하죠. 이런 정죄는 마귀의 정죄로서 비방과 비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죄, 성령이 하게 하시는 정죄는 이길 수 없는 죄를 함께 보고 함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는 정죄이면서 그 끝이 위로와 격려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정죄만이 죄인이 보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협박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보호한답시고 자신 외의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정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은 마귀와 함께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정죄와는 완전히 다른 겸손한 정죄, 예수님의 정죄로 보호받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평생 정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겸손한 정죄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죠.
지금도 마귀의 참소들이 하늘에 빗발치고 있어요. 저놈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죄,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한 정죄로 인하여서 모든 마귀의 참소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죄인을 향한, 회개한 죄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만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들은 감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겸손한 정죄, 주님이 원하시는 정죄의 기능과 사명을 새로 입교한 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정죄받아야 할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남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도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자가 감독이 되었을 때 누군가 죄를 지으면 겸손과 이해를 가지고 보호하고 살려주고자 겸손하게 정죄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께 예수님께 가자고,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하여 초대교회의 모든 감독들은 바울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선택된 감독들은 교만한 정죄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죄인을 살리는 정죄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귀의 정죄, 교만한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죄, 겸손한 정죄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좋아요. 싫은 말을 들으면 싫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잘못되고 망가진 인생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싫은 말은 여전히 듣기 싫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죄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정말 잘못한 건지, 정말 잘한 건지 이 세상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죄를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겸손하게 정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야 주님께 왔다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어떤 흠도 의로 바뀌고 어떤 단점도 장점이 되고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져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죄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정죄, 교만한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죄, 겸손한 정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계명은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께 내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성령의 정죄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귀의 정죄가 아닌 겸손한 예수님의 정죄로 죄를 알려주고 함께 회개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정죄를 깊이 아는 성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몰라요. 정죄는 나쁜 거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딱 세상의 수준으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아무 말이나 던지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정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로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 당당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죽음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산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 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시면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까발리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마귀의 정죄로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 스스로 괴롭히는 못난 모습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호통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시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죄와 사망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정죄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만한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으로 격려하는 겸손한 정죄로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이 더럽고 추해도 누군가 자기 자녀들을 비방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정죄받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겸손하게 인자하게 살리는 정죄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마귀의 정죄로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런 죄악을 짓는 너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어, 왜 또 그런 죄에 빠진 거야, 이러면서 죽이는 정죄밖에 모르는 패역한 우리를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마귀의 정죄는 없고 살리는 정죄, 함께 죄를 고백하는 정죄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정죄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우리를 정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 시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세상의 정죄는 다 마귀의 정죄예요. 죄를 까발리고 비방과 비방만 난무합니다. 죄를 들추기는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이편 저편 가르고 서로 손가락질 해대며 교만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내 죄를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상대방을 향하여도 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살리는 정죄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예수님께만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정죄로 살아야 합니다. 안 되는 정죄를 버리고 되는 정죄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호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